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 최고의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역대상 15장, 오랜만에 전도수기 한 편 올린다.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신 책과 마스크로 전도의 기쁨과 생수를 맛보던 중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더 세우고 싶고 주님을 더욱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저의 작은 마스크 전도 수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하셨고 이 청년을 만나주셨고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서는 빛과 평강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5장을 받아서는 맥도날드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시작한 마스크 전도.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저에게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일인데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폐지를 주우시는 할머니께 마스크를 드리고 싶다면서 터벅터벅 다가가서는 활짝 웃으며 마스크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더군요. 울컥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형제를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마스크, 책일지 몰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들어간다면 생수가 되어서 메마른 영혼을 적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근 수술 부작용으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께 목사님의 전도책을 드렸을 때는 저의 영도 함께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상하게 전도를 하고 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게 저의 눈은 요즘 고장난 수도꼭지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확할 곡식들을 주변에 많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얻는 기쁨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요. 요즘 매일 새롭고 기쁩니다. 코로나로 카페에 착석을 못할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십니다. 전도의 기쁨을 알려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It was because you, the Levites, did not bring it up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our God broke out in anger against us.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내가 역대상 13장을 묵상할 때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나올 때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은 것이 죄였는지, 소가 띄었다고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이 15장에 말씀하신다고 미리 예고했는데 바로 오늘 이 구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사람의 손으로 메어야 했던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매지 않았음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과 동일한 죄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역대상 13장에서 삶의 적용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헛 영광을 구한 것이요 헛수고라고 그렇게 삶에 적용을 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위의 말씀으로 삶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다른 구절로 하기를 원한다. 위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에 내가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나의 묵상 구절은 무엇일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누구의 집에 두었는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두었다. 성경은 그가 가드 사람이라고 한다.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골리앗. 그가 가드 사람이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에 살고 있었던 오벳 에돔이지만
그 집에 하나님의 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었다고 한다. 오벳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괴가 집에 있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았을까? 오늘 나의 묵상 구절은 15장 24절이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궤 앞에서 문 지키는 자의 이름에 오벳에돔이 있다. 그는 자기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온 후에도 궤의 가장 앞자리에 있고 싶어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나중에 오벳에돔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그들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인도할 수 있었기에 그의 모든 아들들이 왕 곁에서 중직들을 맡는 신하들이 될 수 있었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자리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그리고 부모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더더욱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가족에게도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타협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주일, 요즘 제가 매주 한국말로 주일 설교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설교 잘 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현지인교회 예배에도 주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성경 말씀 필사를 숙제로 내어주고 상을 주는데 요즘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숙제로 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여기는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가깝게, 찐하게, 깊게 느끼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예배를 다녀오면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비대면이든지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대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며 그대의 이름을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 이름 부를 때 항상 얼른 대답하시고 하나님하고 정말로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힘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